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여쭈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신앙 위기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 요한복음 강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제목은 신앙위기 대처법입니다. 신앙위기 대처법이고요.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믿음의 위기를 우리가 여러 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겪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주시는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 시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에 맞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기쁨과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앙위기 대처법,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옛날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구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처에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사랑하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금요 심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너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금요 철야 예배 때 심야 예배 때는 남들이 다 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자주 대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건강이 남들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 질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이 질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부탁한다고 또 이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구니까 알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사님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사님이 더 악화돼요. 나중에는 이 장기가 이식하는 그런 타이밍, 황금 시간,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 장기 이식 관련해서 이 어떤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이분이 안타깝게 그 시기도 놓쳐버렸어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더 쇠약해지시는 집사님, 나중에는 말을 못 이어가시는 집사님,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솔직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내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실망하시는 느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실망한 그런 느낌들을 제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집사님이 병의 오랜 투병 기간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장례 집리를 하는 제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물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죠. 또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기쁨도 있었으나 그 함께 기도해 왔고 함께 간호해 왔던 그 가족들의 낙심된 마음들이 또 슬픔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읽혀졌을 때 이들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을까, 이들의 신앙이 시험 들지 않을까 하는 목사가 좀 더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걱정하는 마음들이 계속 저에게 떠나질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도 그 슬픔이 계속 묻어났어요. 왜 이렇게 데려갔을까? 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이 신앙의 환경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에 우리는 때론 낙담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부닥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위기들을 겪는 순간순간들은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를 주는 건 오히려 일상에서 신앙 위기가 더 잘 찾아와요. 평상시에 취업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쳐버리고 어느덧 직장 생활에 파묻히고 일상에 파묻혀버려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육아에 집중하다가 신앙의 흐름을 놓쳐서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학업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에 진학해서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적인 환경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또 사회적인 트렌드가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여러분들 2023 트렌드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나노화,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의 생각들이 예전에는 하나의 가치 전통을 따라 모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노화, 더 세분화되고 각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것에 자유함을 느껴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가치, 기존의 윤리, 이런 것들에 따라 사는 삶을 너무나 답답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신앙에 대한 복음,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 이런 걸 얘기하면 내가 자유함이 없고 얽매이는 삶을 산다라는 전반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수록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게 생활하는 것 같고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마치 못 찾고 신앙에 얽매이는 삶을 살 것 같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과 우리 신앙 환경들이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이 환경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처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또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죠. 오늘 보면은 이제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유월절에 왔던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분위기보다 살벌해진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자,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말씀 사역을 하는데 살해의 위협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동선이 계속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살해의 위협이 증가해서 오히려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사역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고립된 상황, 포위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도 사역이 방해받고 저렇게 해도 살해의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은 아주 예수님을 고립시키고 예수님을 코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을 계속해서 던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출신이다,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생지, 어디 출생지, 본적이 어디고 내 출생지가 어디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지와 신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 시작해요. 자,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런 반대에 부딪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시지만은 탁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서 아주 기적적으로 정광석화와 같이 로마를 무찌르고 신앙을 다 그들 생각하기에 신앙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타다닥 해서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게 그렇게 나타나서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인데, 당신처럼 갈릴리에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떤 랍비의 수하도 아니고 유명한,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 출신들도 아니고 유명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고작 갈릴리 청년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메시아라고, 당신의 말은 들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해 위협을 받죠. 또 출신 성분으로 걸고 넘어져서 도저히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흔들어대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개인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묵상을 좀 더 해보면 사실상 문제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살해 협박이 지금 주어지죠. 당신 말씀 전하면 우리가 너 체포해서 죽일 거야 라고 계속해서 살해 협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추종자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패키지화 되는 거예요. 너도 추종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체포되고 너희들도 죽어야 돼. 이런 살해의 위협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믿음이 흔들리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살해 위협에 지금 처해지게 되어 있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살해 위협에 처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스도를 따라 이 고난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온다면 상당히 갈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또 메시아, 그리스도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분이 세상을 호령하고 또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그리고 어떤 반대도 깨트리면서 나가는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이 당국자들에게 그들의 권세 아래서 계속해서 밀리는 듯한, 그들의 권세에 휘둘리는 듯한,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 그들의 핍박에 계속해서 노출돼서 힘들어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환경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집어삼킬 것 같고 내가 의지하는,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삼킬 것 같고 뒤흔들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환경의 영향이 이 신앙을 뒤집어 흔들 것 같은 위협들을 우리가 받지 않아요? 지금 세상의 세계 경제의 금리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이 금리 올리는 거 하나 때문에 온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의 물가, 그리고 수출,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삶의 생필품의 가격,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들썩들썩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붙잡고 가는 길에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신앙을 붙잡는 우리에게 더 영향을 끼치는 건 우리 주변의 환경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괜히 나의 신앙이 초라해 보이고 위축되어 보이고 뭔가 신앙이 여기서 이 어려운 환경을 팍 뚫고 막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막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부정적인 환경들, 어려운 환경에 내 신앙이 오히려 위축돼 버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휩쓸리는 것 같은 무기력감마저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거와 완전히 관련 깊지는 않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본을 보이고 섬기고 낮아졌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칭송하고 또 한국교회에게 응원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냉담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근한 예로 요즘 차별금지 반대법, 이것들 제정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반대 입장을 걸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가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창조한 가치를 지키되 그 동성애 분들, 동성애자 분들이라든지 그것들을 옹호하는 분들이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 뿐더러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좋은 법안이면 왜 우리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좋은 법안이 나오길 원해요. 이것을 떠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릴레이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교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어때요? 의외로 상당히 냉담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호응하지 않아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간 우리가 실추해버린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위상 때문에 그래요. 분명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이 나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명하는데 세상에서는 호응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신뢰도가 너무나 추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가 정말로 존경받고 어디 가나 당신 신앙인입니까? 대단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래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또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내 힘들더라도 정말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호응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신뢰도는 더 추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자기들만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오히려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호응받지 못하고 한다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돼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앙의 위기들, 우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교회의 압박들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이런 압박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자,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환경의 압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의 생명을 쥐고 흔들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들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사역이 좌지우지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또 잘 어떤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아서 그들이 체포를 하지 않은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적인 환경들,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는 환경들, 또 우리로 말하면 신앙인들이 압박받는 모든 환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과정들, 신앙의 여러 부정적인 환경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에 섭리하고 계시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압박받고 또 환경적으로 압박받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여러분도 꼭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당신에게 압박당하는 살해의 위협들, 또 출신 성분으로 계속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부정적인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섭리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그 사역을 모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안 흔들리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시잖아요. 문제는 누굽니까? 제자들과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멘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신앙의 압박이 오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부정적인 환경들, 건강과 인간관계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든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고 굳건하게 시험을 뚫고 환경을 뚫고 이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우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아멘하면서도 이 마음에 깊게 와닿지 않는 묘한 느낌들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에게 하는 그런 새로운 면들을 성경에 보여줘요. 자,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를 제가 요한복음 함께 나눌 때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과 그리고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개종한 유대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처음 기록했다라고 봐요. 헬라에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처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이 복음서를 받는 그들이 딱 읽을 때 너무 놀라지 않을까요? 지금 초막절에 계속 코너에 몰렸던 예수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 손에 있듯이 좌지우지해 보이고 너무나 세상의 환경에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환경에 하나님 뜻대로 가지만 계속 핍박에 쌓이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다 완성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자기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겁니까? 이 복음이 헬라 지역에 있는 지금 자신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함 그대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환경, 부정적인 환경에 압박당하고 마치 좌지우지해 보이고 마치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셔서 그 복음을 지금 헬라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읽히게 만드셨다라는 메시지를 요한복음에 있는 이 요한 사도는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정적인 환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또 여러 환경적인 위험을 받아서 모든 사역이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실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승리한 이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계속해서 직면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되심을 믿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환경을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부정적인 환경들이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을 붙잡고 있지만 신앙의 환경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리고 편한 환경으로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반대하고 건강으로 반대하고 인간관계로 반대하고 직장에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어서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듭니까? 도무지 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가정과 경제 환경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뒤흔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부정적인 환경, 또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또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에서 우리 환경의 압박에서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신앙의 어려운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것과 섬김 위에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